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자체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연장선에서 출애굽기를 읽어야 정확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 우리는 한국 성경은 야곱과 함께라고 첫 단어가 나오지만 실제 원어에는 그리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이 나고 막바로 그리고라고 이게 쓰게 되고요. 1장 1절에 보면 각각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본문이냐면 창세기 46장 8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대로 옮겨 썼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옮겨 쓸 때 뭐 저자가 같으니까 옮겨 쓸 때 창세기 46장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생각하면 400 몇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옮겨 쓰더라도 과거형으로 써야 하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그대로 옮겨 쓰더라도. 하지만 본문 원어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똑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1절부터 4절은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 모세오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도 나왔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순서가 계속 뒤죽박죽이에요. 아니 저자가 다른 사람이 썼다면 그냥 창고에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썼는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먼저 쓰고 어떨 때는 저 제파를 먼저 기록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지파, 덜 중요한 지파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덜 중요한 지파, 더 중요한 지파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저 집사님은 너무 소중해. 근데 저분은 좀 별로야.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더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눈이어야 되냐면 차별이 없는 눈이어야 돼요. 점점점. 은혜를 놓칠수록 어떤 사람은 더 귀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해 보입니다.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분은 뭐 이런 걸 잘하니까, 저분은 뭘 잘하니까 더 귀하고, 저분은 가끔씩 교회를 빠지니까 덜 귀한 성도. 그럴 수 있어요. 지도자일수록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덜 귀한 사람도 없고 더 귀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냐면 장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거든요. 우리를 보고 장자래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다 섞어 놨어요. 그리고 오늘 또 5절에 보면 그 내려온 사람이 7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46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다는 것을 6절에서 알 수가 있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보던 본문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이야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주신 첫 언약인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죠? 노아였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부분이 또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에 또 나와요. 둘째 아담이 노아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지만 노아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이 본문은 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복이 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부 똑같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아담의 위치에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여하튼 오늘 1장 7절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이나 요셉은 이것이 성취된 걸 보지 못하고 죽었죠. 언약만 붙잡았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번성하겠다고, 땅을 정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야곱 자손은 겨우 70명이었어요. 70명이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은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을 성취되는 걸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취되고 있다. 이게 부르나 번성하여라고 7절 이야기하죠. 이 부르나 번성하여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생물도 짓고 동물도 짓고 그다음에 물속에 어떤 생물들이 번성하여 이런 표현들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번성했냐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이는 거죠. 개구리가 알을 낳았는데 하나 놓고 그러지 않았죠. 버글버글한 거요 낳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번성했다는 거죠. 사람은 한꺼번에 애를 보통은 한 명 낳습니다. 그렇죠. 4명 낳는 사람 정말로 잘 없습니다. 5명 낳는 사람 있다고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개는 한 마리 한 번 놓으면요 10마리도 놓고요. 짐승은 막 그런 게 있죠. 그게 짐승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번성하다는 말은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을 표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냐면 막 버글버글 막 덕실덕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게 70명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고 여하튼 남자들 20세 이상 군인으로 할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오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60만 명이니까 지 혼자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부모가 있었을 거고 아니면 결혼도 했었을 거고 이리저리 따지면 최소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자, 그럼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되려면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버글버글 나야 돼요. 엄청 나야 돼. 이게 그냥 나가지고는 절대로 200만 명이 안 나옵니다. 400년 동안. 계산을 해보세요. 엄청 나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짐승들이 생물들이 이렇게 막 번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번성이 강했냐면 9절 보세요. 이제 바로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근심이 되는 거죠. 근심이 너무 많이 나는 거. 12절에 보면 근심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너무 많이 불어나고 너무 인구가 많고 그래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적과 내통해서 우리를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후반부에 가야 겨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침묵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은 것입니다. 바로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엄청 핍박하죠. 애들 다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하지만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침묵 가운데서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던 거죠. 반대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언약을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잊어버렸냐면 나중에 모세와의 대화를 보시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여호와가 한 약속을 알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약속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줬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있고 이루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언약만 잊어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언약을 모르고, 그러니까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르치시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한번 역사해 주시면 불신자 가족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럴 때 한번 딱 크게 역사하시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네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면 가만히 계신 것이 가장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이야기가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죠. 430년이 지났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할 때 주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진짜 요셉을 모른다는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옛날 사람이니까 요셉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애굽에 베풀었던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애굽을 다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살렸던 큰 사건이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만나본 적이 없고 저는 세종대왕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존재했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를 수 있는가? 왕이잖아요. 왕은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 거, 누가 이 나라를 일으켰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받는데 모른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베풀었던 엄청난 은혜, 은총을 다 뒤집고 싶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다 뒤집고 싶은,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죠. 지금 그 요셉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고 나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이러다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내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이기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배경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부정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위인, 그 사람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관계에서 가장 틀어진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위안부 문제, 또는 왜 이제 뭐 사도강산 이런 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한국에 조선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많은 노동을 하고 죽었는데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일본은 우리는 강제 노동을 시킨 적이 없고 월급을 다 줬다. 그리고 우리는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위안부로 삼은 적이 없다. 다 자기들이 직업 장녀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이 했던 은총, 요셉이 베풀었던 엄청난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데 그걸 다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걸 부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다 뒤집고 싶은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가지고 조상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내려왔다라는 걸 모를 수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정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셉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 바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내용이 9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 가지 두려움이죠. 하나는 많아지는 거,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 그래서 강성해지는 걸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나가는 거. 그래서 내게 종살이로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 종이 되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지 않고 도망가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핵심이 이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죠. 씨에 대한 언약.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이 씨에 대한 언약이죠. 이거예요. 많아지는 것, 번성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 두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땅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근데 바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많아지는 것, 번성하는 것. 또 하나, 우리를 이기고 지 땅으로 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로 나와요. 이게 바로의 죄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의 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것이 바로의 죄입니다. 지금도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 태클을 이제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인구를 좀 감소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 섬기도록, 그렇게 되면 숫자가 좀 줄고 그래서 힘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나를 섬길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바로의 생각인 거죠. 저는 이것이 지금도 사단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쓸 것이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섬기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밑에서 살라는 거야. 나를 섬기고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야, 죽어서 천국 가? 그건 모르겠고 여기서는 내 노예로 살아는 거죠. 이 땅의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노예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게 신앙인 양,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죠. 이게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세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이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죠.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시키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노동의 강도가 강하니까 임신하고 출산이 억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 살기가 힘이 들고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뭐 안정이 돼야 자식도 좀 더 놓고 이럴 건데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자식 놓는 게 힘드는 거예요. 이번에 캐나다 가보니까요. 애 한 명 있는 집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체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애를 다 데려오는데 다 3명, 4명이에요. 3명, 4명 낳는 우리나라는 1950년대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6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애들이 대부분 2명입니다. 2명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캐나다 40대, 50대, 30대 전부 다 3명, 4명이요. 3명 갖고 말을 못해요. 조목사 기준이 캐나다에 맞더라고요. 애 4명 놓는 기준이. 한국은 힘들어요. 한국은 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자식 숫자가 확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죠. 엄청난 노동을 강도를 높이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 또 하나, 큰 건물을 짓고 대형 공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라는 게 생겨요. 많이 죽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정주영이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 사람이 엄청 죽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큰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지으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 아시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국고성을 짓고 람셋을 짓고 이런 비돔을 짓는데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인구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고가 당연히 날 거니까 또 인구를 줄이는, 이게 이제 고된 노역의 이제 그 효과인 거죠. 그래서 나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일을 많이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내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자기 밑에 영원히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좀 바로가 하는 거죠. 결국 속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바로가 원하는 것. 근데 희한하죠.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엄청난 노동을 시키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대. 미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도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좀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에 뭐라 하죠? 근심이 됐다. 애굽 사람들에게 근심이 됐다. 너무 많이 태어나고.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요, 바로는 좋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는 생각할 때 자신이 있는 자신의 나라 애굽이 위기를 당할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를 줄여야 되겠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영원히 내 밑에 노예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섭니다.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모르면 언제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경책 들고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고 절대로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11조 내고 철저하게 구제하고 철저하게 신앙 지킨 사람들. 하지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죠. 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니까 계속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별로 들으면 안 돼요. 제대로 듣고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반대편이 떡 서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책 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목사들 중에서 성경책도 펴가면서 막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는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계획에 엎드리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강약길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강약길을 걸어가죠. 근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모르고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더니 가자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따라 나오긴 했는데 왜 나가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만 생기면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좀 작거나 뭐 고기가 없으면요 계속 사람을 새로 세워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자꾸 돌아가자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다 파묻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독교인의 모습. 물론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또 그 중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반대편을 쓰고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원수 편을 쓰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되려면 알아야 돼요. 안 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약길 가면서 계속 육신적인 반응만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 육신적인 반응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는데 왜 물을 안 주셨을까? 이거죠. 하나님이 물 없이 죽으라고 하나? 그럼 죽겠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럼 왜 물을 안 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극악한 상황, 안 좋은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진짜 믿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계속 육신적인 반응만 보여요. 물 없다, 뭐 어쨌다.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라. 틀린 말을 하면요, 틀린 말을 했다고 할 건데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했지. 안 그래요? 고기 없으니까 고기 없다 그랬죠.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 국물 좀 먹고 살았는데 여기 나오니까 고기 국물이 없고 그래서 정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이겠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물 먹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물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깨서 물 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먼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기 전에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기도하게 만들고, 꼭 눈물 흘리게 만들고, 꼭 엎드리게 만든다고. 이유가 뭘까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건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평안할 거다, 잘 살 거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천국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여전히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이러지 많은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다는 거죠. 왜 허락하죠?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 장성한 자.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내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구원 받았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걸음을 가라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를 계속 성장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세계복음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뭐라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도 잊어버렸지, 하나님도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잊어버렸지. 모르니까 자꾸 광야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 반대편을 쓰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내게 구원을 이루시고 다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계속 은혜 받고 나를 장성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어떤 때는 도전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갱신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니까 한 번씩 결단도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물질이든 기도든 내가 직접이든 이런 직간접적인 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될 수 있도록 된다 안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는 그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강약길 가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못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원망하니까 성경 읽으면서 야, 뭐 어떻게 하나님 믿었길래 이 따위야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가 볼 때 훨씬 심합니다.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교육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방법을 쓰는 게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안 되겠다 싶었던갑죠. 15절에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자리를 살피라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살피라는 말이 원어에는 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들을 살피라. 애를 놓는데 무슨 돌들을 살피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말이 좀, 어느 학자들 간에, 그래서 이건 자궁을 의미한다, 또는 아이를 낳을 때 아마 그 조산대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가 되었든 자세히 살펴서 아들이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죽이면 살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이 그냥 애가 딱 태어나보니까 고추가 달려서 목젖을 죽여버리는 그 이야기인 거죠. 지금 산모가 애를 놓으면서 잘 모르도록 이게 죽어서 애가 나왔다고 이해할수록 사산을 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산파가 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그 아기를 놓을 때 도와준 산파가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모세가 생각할 때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왕에게 들키면, 바로 왕에게 들키면, 살렸다는 걸 들키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17절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 아이 남자를 살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유죠. 영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지는 몰라요. 그렇죠. 바로도 하나님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렇죠.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산파예요. 십브라와 부하. 십브라와 부하.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강약길 가면서도 모르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알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었냐라고 할 때 그게 20절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땅을 정말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은혜를 받고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은혜를 받고 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은혜를 받아야 나머지가 풀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목숨도 걸 수 있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의 칼날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남자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챈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이제 왕이요,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냐라고 하니까 이제 산파들의 대답이 글짝이죠.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그러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진짜가 아니었으면 거짓말입니다. 건장하여, 원어는 뭐냐면 동물 같아서. 동물들 새끼 놓는 거 보셨죠? 그냥 쑥쑥 놓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요 8시간씩 진동하고 막 남편 머리채 땡기고 막 이러죠. 막 그런 TV에서 많이 내가 네 때문에 하면서 이제 욕도 하고.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그냥 푹 놓고 그냥 뛰어다니고 막 사람만 막 산후조리하고 사람만 그래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건장하니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 같아가지고 갔더니 벌써 순살해버렸어. 애국 사람 같은 몇 시간 남았는데 벌써 순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셨는지 21절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도덕, 여러분들의 윤리관, 이게 하나님 볼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사냐 안 사냐.
내가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안 좋아도 언약 위에 사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옳은 자예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여기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정복하고 이라고 할 때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사람 온 적 있지 않냐? 저기를 갔다 하면서 자기 집에 숨겨놨는데 라합입니까? 라합이. 그 하얀 거짓말이지. 기독교인은 정직해야 되라면서 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사기치기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사람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 산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입니다. 자기 주위에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본인도 많이 배웠고, 하지만 산파는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산파들은 아주 천한 계급이에요. 지금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냐 아니면 애굽 사람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글도 읽어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글도 읽어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애굽 사람이었든 이스라엘 사람이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었든 이스라엘 사람이었든 위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산파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9절에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사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야.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뭐 하시는지를 알고 그거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이게 지혜롭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자, 그 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참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도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22절이죠. 바로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죠.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으며 아들이 태어나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엄청난 유아학살이 벌어지는 장면이죠. 여자를 살려두고 남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430년 침묵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고, 또 이 바로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막고 사람들이 막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고 어떤 때는 안 보이기도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주시냐면 안 그러면 안 나가니까. 지금 유아학살이라든가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시냐고. 그래야만 출애굽을 한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눈물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출애굽 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야 장성한 자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선한 것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여러분 인생에 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